영광의 시간이 왔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를 물리치고 밤을 향해서 나간 그 순간에 영광의 시간이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왔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나가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가 영광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제 영광의 시간이 왔다 선언하세요. 레슬리 뉴비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가 나간 그 시점을 예수님 편에서 하실 십자가에 대한 순종의 행위는 유다가 방을 나가는 순간에 완수된다. 따라서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인데,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동시에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찰나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으셨다,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으신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나가니까 주님이 진짜 얘기를 시작하세요. 이제 진짜 제자들하고 이제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이제는 진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깊은 얘기를 하세요.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14장, 15장, 16장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 돌리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시작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또 인자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셨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얘기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걸 좀 정리해보죠. 첫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일어나는데, 그 순종의 최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다음, 성부 하나님께서 이로써 영광을 받으셨다면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주실 텐데, 나중에 17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것은 순종 이후 즉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아들에게.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영원히 서로에게 쏟아 부으시고 영원히 쏟아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완전히 내재적으로 충만한 영광 받으심과 영광 돌리심이에요. 인자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어요. 인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 이게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제 오늘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유다가 나간 다음에 주님이 세 계명을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유다가 이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형제, 가족으로서, 예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안에서 세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세 계명은. 두 번째, 너희가 지금 올 수 없다. 주님이 여기서 자꾸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갈 건데 너희는 지금 올 수 없어. 나중에 올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혼자 가셔야 되는 사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다른 대중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세 계명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요한일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계명으로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한테만 주신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세 계명을 주신 상황,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이 대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 얘기를 하실까요?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주님의 대응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주시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의지예요. 근데 의지와 진심으로 사랑 못해요. 세 계명을 우리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 계명은 우리가 원해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능력이 없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새로운 말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옛 질서가 아니고 신약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새 언약의 질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왜 새 계명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래요. 이게 기준이에요. 주님의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자기 사람들을. 못해요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은 절대로 못해요. 경험하시죠?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빌딩으로 교회를 이해하면 안 되고, 교회를 볼 때 저기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교회를 볼 때 종교 집단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보려면 그 표지는 단 하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표지예요. 존 맥가더는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와 권리를 주셨다. 이걸로 판단해야 돼요. 두려운 말이죠. 그럼 우린 교회인가요? 우린 교회인가요? 두려운 말이에요. 20세기 말에 탁월한 변증학자였던 프랜시스 셰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서로 사랑은 기독교의 최후 변증이다. 말로 변증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옳다고. 우리는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기독교는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최후 변증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사랑이에요. 교회예요. 새 계명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 계명을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나는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우린 교회가 돼요. 다윗과 요나단들의 공동체. 다윗이 요나단과 어떤 사랑을 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왕자가 입는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어쩌면 구약에 살았던 다윗과 요나단이 주님의 새 계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새 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세워가실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복음과 도덕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오늘 뭐를 행하는 이런 적용이 아니죠.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야 한다. 옳아요. 그러나 교회는 윤리 공동체는 아니에요. 윤리운동을 하는, 윤리운동에 목을 매는 곳이 아니에요. 그 윤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사랑과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이고 섬김이에요. 도덕과 복음을 혼동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새 계명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못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베드로처럼 내가 하겠다?
못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매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12번째 강좌 마치고 다음 주에 13번째 13강을 하게 될 텐데 본문 14장 다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과 진리 생명이다 말씀하신 부분이죠.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일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죠. 그리고 불안해하는 제자들, 근심하는 제자들, 우리들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위로가 되나요? 예수님이 정말 힘이 되나요? 이런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